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함께 해볼까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천하 각국의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편만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늘의 별 같고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후의 세대들을 두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세대들, 아브라함 이후의 그 자손들이 그만큼 온 지구상에, 온 우주 가운데 그렇게 편만할 것이다. 번성해 갈 것이다. 그런 말이죠. 결국 믿음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여러분 어떻게 배제를 할 수가 있고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러분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희노애락, 아브라함이 동행했던 하나님과의 그 과정, 이것은 우리 인생,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바로 축소판.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본래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데라이었고,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한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발달되어져 있는 가장 큰 도시. 그래서 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 이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동쪽은 베델이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성이라. 그 베델과 아이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여리고라고 하는 땅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9절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점점 더 남방으로 갔더라. 어디까지? 저 사해바다 끝 그 지점까지. 그리고 거기 가서 정점을 찍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일컫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출발점이고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지금 오늘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중동 지역에 있는 흑해라고 하는 바다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른 말로는 페르시아만 이렇게 써 있고, 그
그 지점에서 발원해서 강물이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 흘러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흘러가고 이러는데, 이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줄기를 티그리스 강이라 그렇게 하고 남쪽으로 흘러가는 강을 유프라테스 강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서 한 지점을 이루고 있는 거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여기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 문명은 뭐를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거대 도시로 그렇게 발전해 있었던 주 원인이 바로 이 흑해에서 발원되어져서 흘러가는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이룬 강이 거기에 시작점이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예요. 그래서 그 두 강줄기가 흘러가서 북쪽과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쭉 이어져 오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디를 만나느냐 하면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있는데, 이 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아주 최북쪽 그 지점까지 옵니다. 거기에는 높은 헬몬산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그 산 꼭대기 정상에는 만년설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고 있는 그 헬몬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어디 갈릴리 호수로 와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에 다다르면 그게 이제 끝이점이에요. 왜? 사해바다가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바다보다도 더 낮은, 해수면보다도 훨씬 더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해바다에 도착하면 더 이상 흘러가지를 않고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이 여리고까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이고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몇 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75살이라고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몇 살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알으셨어? 그리고 몇 살에 죽었다고 했어요? 175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살. 그렇게 잘 하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겨? 목소리가 안 나와 죽었는데요. 175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75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175살에 죽었으니까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거쳐온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 강줄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래서 그 강 주변은 언제나 여러분 기름진 옥토와 같은 비옥한 그런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은 녹음이 짙고 초원이 형성이 되어지고 사람이 살기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을 보면 그 모양이 마치 뭐같이 생겼느냐면 반달같이 생기고 또 혹은 초승달같이 생겨서 소위 이 지역을, 어디를, 갈대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하란 땅을 거쳐서 이 여리고 땅까지 이 지역을 뭐라고 일명 이야기하는가 하면 반월형 곡창지대라 이렇게 말해요. 반월, 반달빛 닮았다는 거예요. 초승달처럼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강줄기가, 그 강이 만들어져 있는 형성된 그 지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땅만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갈대우르에서부터 이렇게 쭉 형성되어져 있는 이 곡창지대를, 이 비옥한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 광야와 바란 광야, 이 광야 사막을 지나서 여러분 여리고 땅으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요단강 맞은편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잖아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이때 정탐한 땅이 어디냐면 이 여리고 땅이에요. 이 반월형 곡창지대 여기 전체를 탐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의 여리고 땅, 여리고성, 여기 베델과 아이성이 자리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거예요. 얼마나 그 지역이 기름지고 그 지역이 얼마나 여러분 비옥한 땅이었는지 성경은 이 땅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포도송이 한 송이를 청년 둘이 어깨에 메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한, 그렇게 기름지다는 땅,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지, 왜 여기를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지, 왜 여기를 여러분 영적인 의미의 여러분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포도송이 하나를 젊은 청년 둘이 메고 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 기르기가 좋고 사람 살기 좋고. 요 반월형 요 지형을 빼고 나면 북쪽으로 남쪽으로 온통 다 사막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지역, 이란, 리비아, 온통 다 사막 지역. 요 반월 그 지역만 제외를 하고 나면 온통 다 쓸모없는 그러한 사막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반월형 이 지역을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지나가는 것이냐면 100년 동안 지나가는 거예요.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란 땅을 거쳐서 그리고 오늘날의 여리고 땅까지 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거리가 여러분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아니라 수천 킬로에 달하는 거예요. 수천 킬로에 달하는 그 긴 거리를 1, 2년도 아니고 무려 100년 동안이나 가게 되어지는데, 100년 동안 가게 되는데,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이 몇 번 나오느냐면 10번 나와요. 10번 나와요.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만났겠죠.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그 장면이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10번 나와요. 10번. 1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10번 나옵니다. 그러면 만일 성경대로 그냥 본다고 한다면 10년에 한 번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더 여러분 비약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지도 않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으시고 10년에 한 번꼴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이 하란 땅을 거쳐서 이 여리고 땅까지 오는 그 수천 킬로의 그 거리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들은 적도 없는 땅이에요. 귀에 들은 적도 없는 땅이에요. 듣지도 못했으니 가보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가는 이 길은 이 100년의 이 시간 속에서 10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도전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그런 거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2022년도가 밝았잖아요.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달력이 여러분 새거가 12장이 딱 붙어 있잖아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한 장 있어서 달랑달랑 그랬는데 12장이 푹 있으니까
달력을 만져보면 부자 된 기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멘이죠? 부자 됐잖아요. 달력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12장이 있으니까 부자가 됐다니까요. 이 많은 날들, 이 많은 시간들을 다시 여러분 내가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축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6절, 7절,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은사다 그랬어요. 은사는 곧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깨 좀 이렇게 좀 확 피시고, 아이 부자가 됐으면 좀 이제 부자 좀 돼보세요. 좀 피시고, 주머니에 그냥 두둑하니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1년 12달 365일에서 오늘이 이제 한 3일 빼고 주머니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주머니가 가득 차 있으니 여러분 두툼해졌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이죠. 부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로 살아가세요. 부자.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전 성경에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이래 말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내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 성경책에 가둬두지 마시고 그 아브라함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제 여러분 부자예요. 복이에요. 가득 찼어요. 이 수천 킬로의 이 긴 여행을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갔을까? 뭘 가지고 갔을까?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쫓아갔다. 다른 얘기 없어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냥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하나님 나타났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아이고, 아브라함 10년에 하나님이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셨대. 아이고, 그럼 나도 10년 꼴로 하면 올해 나타나실라나? 그렇게 계산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10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10년에 한 번씩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꼴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100년 동안 아브라함 곁에 늘 같이 계셨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누구를 쫓아갔어요? 하나님을 쫓아갔잖아요. 하나님을 쫓아갔잖아요. 다른 거 쫓아간 거예요. 다른 걸 보고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앞서서 다른 사람이 리더해 갔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리더해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붙잡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 여러분 강대상 금년에 바꿨어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세상에서 금년에는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금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이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이에요. 나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의 복으로 세우셨고 우리 교회의 복으로 세우셨고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갈 때도 그냥 출근할 때 어깨 쭉 젖어서 아이고 힘들어. 이제 또
아이고 또 출근하면서 퇴근할 시간 쳐다보고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이러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이놈의 직장 나 때문에 복 받고 있다고. 이놈의 회사 이거 나 때문에 복 받고 있는 거라고. 왜? 직장의 복이 나거든. 가정의 복이 나예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내가 가는 곳이 복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복이에요. 내가 거처하는 곳이 곧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의 복? 하나님의 복, 여호와의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세워놓으셨으니까. 나로 인하여 천하만국이, 천하만민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다른 거 보지 말고. 아멘? 아멘? 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또 금년에 어떻게 또 여러분 지나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거 보지 말고, 그거 보지 말고, 그거 보지 말고 누구? 하나님을 바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말이에요. 코로나 바라보지 말고 그렇다고 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싹 다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저녁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주님 말씀의 내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세우셨사오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복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직장이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지만 걱정스럽고 염려되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이제 코로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